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잠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더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기간 내내 유다의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 주위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복음 선포는 제자들에게만 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들에게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54절과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니라. 당시 유대 지방에 살던 일반 민중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날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 곡식을 기르는 일, 이 길에 농업이 날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적게 와도 안 됩니다. 이 가축을 기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적게 와도 안 되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일에는 날씨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씨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도시민이나 또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상 변화에도 일반 민중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상 상황은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4절과 55절에서 말씀하신 이 기상 예측과 기상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당시 일반 민중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기상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혼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중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고까지 계십니다. 여기서 이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이란 표현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당장 12장만 봐도 저런 외식하는 자들의 닮지 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외식이란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흔히 연기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위선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거, 날씨를 예측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아니,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과 밀접된 그 날씨를 분별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혼내시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분이신지를 여전히 모르고 각자 다른 이유를 갖고 나와왔던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가르침과 복음과 그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지만 그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를, 당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놀라운 말씀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날씨를 분별할 정도로 자신이 필요한 것이라면,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면과 너무나도 중요한 일, 세상을 분별하고 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일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는 말뿐이었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고만 했다면,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증거와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합니다.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인데 그리 나중 일, 죽고 난 일을 생각하냐며 그냥 이 세상을 즐기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피폐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이역만리 떨어진 사람들의 문제에는 가슴 아파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관심합니다. 이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에는 밤을 샐 정도로 온 정신을 몰두하며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관심을 쏟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사람들을 닮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변해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이후에 영원히 거해야 하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닮아서도 안 되고 닮으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분별하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것은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옳은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옳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옳은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잃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